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네 시간, 오늘은 이사야서 13장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수르의 시대, 그리고 그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하고 그 다음 유다 땅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에 대하여서 예언케 하셨는데요. 13장에는 아수르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아수르 제국 다음에 등장한 거대 제국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나오는 매우 익숙한 이름이죠. 바벨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대 제국이 소멸되고 나면 그 권력의 공백기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려 하고 남이 가진 권력조차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죠.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사라지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세계의 패권 국가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새로운 세력이 있었으니 그 세력이 바벨론인데, 하나님 눈에 그 바벨론은 어떻게 비추어졌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 실질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미리 예언하고 계신데요. 그 예언의 내용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을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군대를 소집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으로 봐서 여기 등장하는 바벨론은 실질적, 역사적인 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영적인 세력을 의미하는 곳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소집한 군대는 무엇을 위해서 싸울까요?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9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그 땅을 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바벨론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행하였고 그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극악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바벨론이라 등장하는 그 세력의 극악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교만과 강포함,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비참하게 앗아가는 완악함이 바벨론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악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하는 그들의 마음, 악인들을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군대에 의하여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힘을 뽐내며 다른 사람의 것들을 착취하고 착취한 것들을 즐길 때는 그들의 기쁨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었고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들이 치르는 대가는 그들이 행했던 악보다 더 참담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런 세력에 의하여 치게 하실 것이라는 것도 말씀하시는데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기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아수르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 바벨론은 그 세상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도 다른 세력에 의하여 빼앗기게 되고 착취당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강자는 없다는 것, 영원한 제국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그 땅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초토화된 바벨론의 모습. 자,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 땅을 그렇게 멸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며 무엇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11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오만함과 강포함, 완악함,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개인도 그러해서는 안 될 것이고 잘 나간다고 하는 제국도 결코 그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겸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기를, 내 것이 소중한 줄 알면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하다고 인정할 줄 아는 마음, 그런 정책,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정치를 펼쳐갈 때에 그 나라는 부국강병을 이룰 것이요 모든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한국이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강대국들, 그 걸음을 멈추기를 원하고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가난한 나라들, 가난한 민족과 백성들 돌아볼 수 있는 마음, 나눌 수 있는 마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나라의 지도자, 행정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지혜롭고 선한 백성들, 국민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제국은 없다는 것, 누구든지 교만하면, 강포하면 하나님의 회초리 앞에 놓일 수 있다는 것,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운 이 교훈을 늘 잊지 않고 정치 현실에 반영하고 자신들의 삶에 반영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